2주 전쯤에 23년 올해 2주 전쯤에 9월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후였습니다. 일산의 호수공원에서 제가 사는 곳이 일산인데 일산의 호수공원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라는 그런 행사를 며칠간 진행을 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광장에서 어떤 한 개그맨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서가 됐습니다. 일부러 보러 간 건 아니고요. 집에서 가까워서 쭉 운동할 겸 자전거를 타고 쭉 한 바퀴 도는데 그 개그맨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제는 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저씨의 이름은 슈퍼파월이라고 하는 김영철 개그맨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에도 꿈을 꾸었고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 아마도 33년에도 저는 여전히 아마 꿈을 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저의 꿈은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서 MC 부분 조연상 후보에 오르는 게 제 꿈입니다. 그 아카데미 이 시상식에 조연상 MC 부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웃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정말 자기는 이런 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꿈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가? 연예인들은 생각보다 좀 어려 보이잖아요. 실물보다 저처럼. 그죠? 예. 저 머리만 하얗지 사실은 젊잖아요. 28살인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 집에 와서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1974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난 곳이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이 고향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나이가 50이 됐는데 여전히 꿈을 꾸고 있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일까? 10년 전에도 꿈을 꿨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꿈을 꾸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죽는 순간까지 꿈을 꾸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꿈을 꾸고 있는가? 내 나이도 이 사람보다 한 살이 더 많거든요. 74년생, 73년생. 나도 50이 넘었는데 내가 꿈을 꾸고 있을까? 나는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지? 아니, 이 나이에 내가 꿈을 꾼다는 게 가당키나 한 걸까? 나는 뭘 위해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꿈이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이 있어? 우리 권사님들 이제 손주 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는가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갓 태어난 아이든 간에 유치부 아이든 간에 중고등부 아이든 간에 청년부까지는 그래도 꿈을 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40대 50대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 순간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더 이상 믿음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기독교 인구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구나.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교회가 고령화돼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예배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예배를 꿈꾸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학교에 대한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부흥시킬 세대가 될 것인가 이런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선교에 대한 꿈도 꾸지 않습니다. 개인주의화 돼가면서 서로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교제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꿈도 더 이상 교회가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라는 것. 꿈을 꾸지 않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지 않는 개인에게, 믿음의 꿈을 꾸지 않는 가정에게, 믿음의 꿈을 꾸지 않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꿈을 꾸어가는 겁니다.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그 꿈을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우리가 학개서를 잘 읽지는 않지만 이 학개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갔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 그리고 귀환한 이후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3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있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비전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학개 선지자가 바로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로 포로가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함께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탰던 사람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쓴 이 글은요, 이 학개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장 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4가지의 예언이, 말씀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재건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줄 거다. 2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세워지는 일에 꿈을 꾸고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시다. 비전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 학개 선지자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개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맞닥뜨린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1차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서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소망 없고 우리가 와서 뭔가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현실과 상황을 보니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오늘 읽었던 이 학개서의 실질적인 배경이 되는 스토리가 어디 등장하냐 하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쓴 이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내용들, 설교했던 내용들이고, 이 학개서의 기본적인 배경, 역사 속에서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건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 말씀을 보면 당시에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 그래서 도무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 여러분 이 구절에 쭉 여기부터 이제 보시면 성경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니라 라고 8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에스라서에서 희망적이죠.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표입니다. 중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포로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했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막게 합니다. 여러분,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관리들이 필요하잖아요. 관리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공사에 참여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역을 저지른다,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는데요, 바사의 왕이었는데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서 왕이시여, 당신이 풀어준 이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가만히 두면 절대로 당신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손해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이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에스라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다. 여러분, 시작하고서 바사왕 다리오 이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6년입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재건되는 것이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껏 이제 좀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꿈을 꾸려고 해요. 좀 꿈을 꿔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전에 대한 재건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꿔보자.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그 꿈이 처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외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보다 내 집을 건축하고 건설하고 내 영위와 안위를 챙기는 것을 더 먼저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천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거죠.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그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빨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선순위의 문제죠.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입니다. 굶어 죽어도,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고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포로에 갔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언약 백성인지 아마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을 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빨랐음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내 집을 건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그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자. 여호와의 일에 먼저 우리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여기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16년이 걸렸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러분,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꿈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던, 희망과 꿈을 선포했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꿈을 갖도록 하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백성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미래일을 우리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점쟁이처럼, 여기 울산에 많잖아요, 그죠? 옛날 저 교회 주변에 제가 돌아보니까 13개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일을 말하는 그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왜 예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선포했을까요?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고 선민이야. 꿈을 이루면 안 돼. 저 이방 백성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정 중심으로 꿈을 꾸며 사는 백성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걸 선포한 게 예언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식었던 저들의 마음속에 불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돕더니 도왔습니다. 예언으로도 도왔고, 아마도 여러분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같이 건축하는 일을 또 같이 도왔을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같이 행동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뤄가는 그 모습을 함께 이뤄갔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그런 교회의 현실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지만,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건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뤄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뤄가느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추진할 때 다 찬성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다 찬성만 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인, 우리 지금 학개 선지자 이 현실처럼 여러분 외부적인 방해도 있고, 내부의 백성들의 소극적인 우선순위를 뒤로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왜 그 당시에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안 좋은 소리가 들려도,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도, 현실이 소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먼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예언하심을 선포하는, 언약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총알바지 되십시오, 난 뒤에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면서 꿈을 이뤄가는데 분명히 내게 주신 역할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잘 헤아려서 성도들 함께 으쌰으쌰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도자로, 엄마 아빠로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데, 자, 내외적으로 어렵잖아요. 꿈을 꾸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학개 1장 12절 우리 본문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가능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들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샤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보통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들어라, 이 말 많이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이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라는 말은요, 기본적인 의미가 그냥 귀로 단순히 듣다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다는 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순종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주의 깊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고 그 경청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뤄가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보다 대외적인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자기들을 보내줬던 이방의 왕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실제로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됐잖아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렸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것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비전이 다시 시작된다. 꿈이 다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실 속에서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려오십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시작을 하면 지금 당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 개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의 비전과 꿈이 시작이 된 겁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의 똥을 치우며 살았습니다. 비전 없고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나는 입이 짧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들으니까, 순종하니까. 능력이 없어도 사용하십니다. 재능이 없어도 사용하십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항상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이사야 6장에 이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 어려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시대는 아주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포,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거다,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할 선지자가 필요했죠. 이사야 6장 1절에 그렇게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 내 부족한 거 알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늘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샤마, 듣는 것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 현재 조건과 상관없이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꾸시는 꿈을 나도 함께 꾸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믿음의 자세, 순종하는 자세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소리 계속 들립니다. 그거 안 돼. 될 수 없어. 야 계산해봐. 현실적으로 절대 안 돼. 심지어 권력을 동원해서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사람으로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학계 1장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선지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니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성경에서 주로 영으로 번역됩니다. 영으로 번역이 되고, 감동시키다라는 말은 일깨우는 것, 흥분시키는 것, 각성해 놓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영이 일깨워지다, 깨워지다, 영이 각성되다, 영이 흔들리다, 마음이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말입니다. 냉랭했던 마음, 내 집 짓기에 먼저 바빴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감동이 되니까 우선순위가 다시 설정이 되는 거죠. 잠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마음이 휘저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내가 어찌할꼬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들의 영을 깨워주셨을 때에 14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막 휘저어 놓는,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셨던 경험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잠자고 있는 내용을 막 일깨웠던 그런 경험이 혹시 최근에 있으셨나요? 없으셨다면 여러분 돌아가서 내 영이 혹시 잠자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혹시 귀를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여호와의 뜻에 하나님의 이 영의 감동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걸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회막 짓기 위해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능이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역하는 사역자로서 세워지는 게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대하 30장 12절, 유월절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대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감동시키사. 에스더 1장 5절, 성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시키십니다.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요, 성경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 공통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 영을 휘저어 놓으시니까, 감동시키시니까,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비전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정의 비전을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벌써 한 1년은 넘은 것 같죠? 1년 반, 2년
동안 여기 지난번에 왔다가 한 2년간 된 것 같은데 위에 있어도 이런저런 소식을 다 듣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을 꾸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이 선교의 비전의 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할 때, 마음을 휘저어 놓으실 때 순종함으로 주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구나. 누가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지 참 그 사람 대단하다.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어제 장로님께 들었는데, 지난 여름에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욕지도에 가서 수련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요, 제가 여기저기 교회 많이 다니잖아요.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숫자가 적어지니까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줄입니다. 첫째는 교육비, 둘째는 선교비.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서 수련회를 갔다. 너무 좋았다. 그 전에는 이제 선교지 막 다니셨잖아요. 애들 선교지 다 다니고, 또 순교지 다니고, 여기저기 지난번에 서울 쪽에 올라왔을 때 저도 함께 동참해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이제 또 아이들끼리 가서 그곳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우리 총회 공과에서 나온 이 여름성령학교 교제 하면서 너무 좋았다. 장로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몇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신데 그 꿈에 동참하는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어제 와서 좀 놀랐어요. 여기 2층이죠. 3층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있더라고요. 놀이터가. 여러분, 이것도요, 보면 요즘은요, 전도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어떻게 그 학생들이 다 전도사 목사님들인데, 학생들이 와서 늘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요즘은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교회 정하면 애들이 따라가잖아요. 요즘은요, 부모님이 애들 교육하기 좋은, 신앙 교육하기 좋은 어디 교회인지 먼저 보고 여기다 싶으면 부모님이 등록을 한답니다. 요즘 그런 시대죠. 저도 그러니까, 저도 저보다 제 자녀가 신앙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저 어제 보면서 그래도 힘들지만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꾸신 꿈을 함께 꾸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 저는 느꼈습니다. 지난 방학하자마자 8월 달에 여러분 선교지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아시죠? 예전에 10여 년,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전이죠. 우리가 필리핀에 세운 센터, 그 교회 가서 산 위에 가서 3년 동안 한 6번 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현지인 목회자들 재교육하다가 이제 정말 교회가 어렵지만 선교센터를 마련하고 그분들 모셔서 잠도 편안히 주무시고 같이 밥도 해먹고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남다른 마음이었어요. 이분들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선교의 혜택을 받는구나. 이 생각보다 이걸 위해서 선하디웃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함께 꾸는 성도들이 있어서 일이 감당할 수 있었구나. 저는 그걸 일주일 동안 느끼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굴이 제 뇌리 속에 계속 남는 거죠.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구나.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때 반응하시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왔다면 앞으로 더 큰 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적인 예배가 살아나는 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더 성장하는 꿈,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꿈, 지역사회 이웃들과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꿈,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꿈,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에 비전에 동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